사도행전 9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네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사울은 물론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이죠. 사울이 스데반의 핍박에 대해서 보았고 또 거기에 동참하였죠. 그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가운데 그 도중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앞에 9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빛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도 많죠.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어서 보았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계실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또한 성경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빛은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보고서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타나신 주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성경은 무엇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왜 사울에게 나타나셨는가? 사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주라고 부르는 바로 그 예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주께서 사울에게 장차 사울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주를 위해서 사역해야 할 것들, 그 사역을 통하여서 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을 한번 보면은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보지 못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모르는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주께서 현현하심을 통하여서 사울은 주님을 만났지요. 그러나 함께 동행한 자들은 음성만을 들었을 뿐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종교인들의 반응이 바로 무엇인가? 무언가를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무언가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환상이나 환청들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요. 성경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서 이상한 현상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믿음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또 선지자들, 주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행했는가? 또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 사도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오늘날 자신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음성을 듣고 환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전부가 마귀가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성경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아니함 속에서도 잘못된 환상과 환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구절 말씀을 했는데 이 두 구절에서 개역은 24군데, 26군데가 삭제시켰습니다. 단어를 24단어를 삭제시키고 26단어를 삭제시킬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삭제되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에 대해서 주를 3군데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대해서 삭제를 시켜놨다 이거예요. 그것도 두 구절에서 3번을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또 5절에서 근 3분의 2 절반 정도를 삭제를 시켜놨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박해했던 자들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떠한 환상이나 어떠한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나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주위에서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자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동행한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보지 못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와 같이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져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구원에 관련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하셨던 거, 행하셨던 거,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구원받지 않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구원받는 자는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뭐요? 구원받아야 할 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야 할 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의 구속을 받아야 하죠. 구원받는 자는, 거듭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언 30장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4절 말씀 보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는 누구시냐 이거요.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운데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에 민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도성이 소란해지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나귀 새끼를 타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파도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그치는 걸 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고 지혜가 없다 이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까지도 조용해지는가?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곧 난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곧 난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젊은 관원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과정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심이 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잠시 나타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 스스로가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믿는다고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의 증거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 주여,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께서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구주라 이겁니다. 나는 메시아라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사도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죠.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자,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 자신 스스로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현재 육신적인 삶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가시채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면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개역은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여기에서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은 또한 오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은 여기에서 가시채가 등장했으니 그 9장에서 나타나는 가시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3번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게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려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나이까. 여기에서는 당신이란 말씀이 없지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했는데 9장에서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고 질문하죠. 아하, 여기 보니까 당신은 없구만. 그러니 거기에도 당신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 당신이란 단어를 삭제시켜버렸다 이겁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나타나시는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 한 음성이 들리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개역은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도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어떠한 젊은 선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고 질문하죠. 네가 어찌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선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단지 인간 예수만을 외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 인터넷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설교하는 자들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예수가 인간 이름만을 얘기하고 있는가? 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개역에는 예수께서 주이신 것에 대해서 38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삭제됐다 이거예요.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요
예수께서 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신하지도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질문하는 거,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장 37절 38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하고 질문하죠. 성경에서 신학에서 세 군데에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답변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교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성경에서 주님에 대한, 주님을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교리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오늘 이방인은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의 교리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했을 때 바울의 답변은 뭐요? 회개하라고요? 침례 받으라고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개역에는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고 십자가를 듣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은 아예 외면하고 종교적인 행위나 그저 예수만 알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움이 계셨는가? 주께서 무엇이 아쉬움이 계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이 얻는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주께서 어떠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으라고 하신가? 아니다 이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저 침례받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세례나 학습받고 교회 몇 년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회원이 되면 구원받는 걸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여기 강이 물이 있으니 침례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말하는 것이 뭐요?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서 믿으면,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앞뒤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다 앞뒤에 말씀들이 다 올바르게 맞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랬죠.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며 자신의 구주이시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몇 구절 알면 구원받습니까? 자신이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임이라 고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주께서 택하신 목적은 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분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장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개혁은 이 목적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바로 주께서 바울에게 사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인가? 네가 본 것과 네가 본 것,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장래 일에 대해서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네게 나타났는가? 왜 네게 계시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네가 본 것, 여러분이 본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장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삼고자 한다고 하는 것.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쉽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떠 있는가? 또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며, 원래 사탄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죠. 죄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죠. 그 죄에서, 사탄에서 자유롭게 하시어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뜻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또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오늘날 구원받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의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또한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증인이 아니라 내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 자신의 죄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여,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과 아무 관련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야?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탈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자신은 가치 없는 자요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자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구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자신이 있게 되는 거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망각하고 있다 이거요. 성경이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좌절시킬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는 것들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헛되이 죽으신 것.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로 인해서 살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그것도 두 구절에서 24번 이상을 삭제시켜 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삭제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봐서 삭제시켜 놓고 그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있는 것. 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끝났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앞에 있는 말씀이 삭제되고 나서 일어나서 성으로 나가 들어가라. 해야 할 일,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성경을 삭제시켜 놨으니 알지 못한다 이거야. 만약 그 구절로 인해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왜 주께서 그를 선택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가? 앞뒤의 말씀이 맞지 않게 해놨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일은 그러고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환상을 통해서 만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봤습니다.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헛된 것을 보고서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또 올바른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예수가 주이신 것을 삭제시키고도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아요. 조금 깨어났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지만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친구요?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 할지라도 감히 친구라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변개시키고 나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까?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 보아라. 그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느냐? 나에 관하여서 기록됐느냐. 나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왜 목사들이 구약을 설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본문의 설교를 하면서 항상 교리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보세요. 예정이 앞선 것이 아닙니다. 미리함이에요. 미리 아신 것.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를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다 이겁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요.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첫 대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 주님, 주께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의 음성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자들이요 핍박하는 자들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름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악한 존재의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의 사람들, 주께 속한 자들로서 주의 말씀들을 알게 되고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역되고 삭제됨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얼마나 다르고 또 그것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